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면 입모양으로 또 이렇게 소리를 또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아주 이게 치명적이라서 차라리 가림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화면에서는 제 입 아래에 있지만 이게 이 가림막이, 그런데 상당히 비말은 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장례식장에 대한 개념이 우리 한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 집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지금은 장례를 집이나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치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합니다. 장례가 나면 당연히 우리가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한 예이지만 세월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따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이 변치 않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변하지 않는 진리는 놓쳐버려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우매한 것을 우리가 우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변화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의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초대교회의 인식의 전환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전환시킨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신앙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환의 시작점인 베드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가 메어 있는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나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3번이나 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과 이 음성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이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교회는 유대 민족주의와 또 지역주의를 뛰어넘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함몰이 돼서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인식의 전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겠죠. 코로나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가 이 지구적인 이 사건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 지구를 뒤덮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뒤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뒤바뀌어지는 그런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식, 이것이 변화되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 전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인식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전환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의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목적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드리려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지는 예배는 뒷전, 예배는 의례하는 형식적인 것,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고 잃는 것을 집착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현상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도 받고 분쟁도 생기고 심지어는 알력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말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괜찮지만, 즉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누구나 다 어디서나 다 상처도 있고 분쟁도 있고 알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세상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점령해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 한비자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진나라 왕이 자기 딸을 한자로 다른 진자를 쓰는 그 진나라의 공자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시집을 보낼 때 이 공주를 시집을 잘 보내겠다고 공주한테 예물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리따운 시녀들을 70명을 딸려서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딸을 맞이한 진나라의 공자가 정작 눈길을 주는 것은 진나라 왕의 딸 공주가 아니라 아리따운 시녀들 70명한테 빠졌어요. 그래서 공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리따운 시녀 70명을 찾고 그들만 총애하는 거예요. 심지어 진나라 왕의 딸은 학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진나라 왕은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녀들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는 꼴이 된 것입니다. 한비자에는 다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구슬, 옥구슬을요, 정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목란과 개초라고 하는 향기로운 나무로 함을 만들었어요. 곽을 만들었습니다. 함을 만들고 그 함에다가 물참새 털로 장식을 해서 정말 함을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옥을 딱 넣어서 진나라 사람한테 팔았는데, 진나라 사람이 옥을 빼는 거예요. 옥은 돌려주고 함만 사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매독환주란 말입니다. 살매, 그 다음에 그 함독, 그 다음에 돌릴 환, 구슬주. 구슬은 돌려주고 함만 사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능가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정작 원하고 목적하는 바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고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원래의 본질적인 것을 대처하는 현상을 가리킬 때 매독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구슬은 무엇이고 나무상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구슬은 무엇이고 나무상자는 무엇입니까? 달리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누가 대접을 받고 누가 사랑을 받습니까? 진나라의 공주 같은 주님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더불어 딸려온 시녀들이 우리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그동안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위안받고 사람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만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뒷전이고 의례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무엇을 찾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얕은 신앙생활에서 깊은 신앙생활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이 내린 이 신앙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한 신앙은 바람에 뽑히는 나무처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무슨 활동을 하고 함께 다락방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함께하는 측면에 많이 쏠려 있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경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단위의 경건이 얼마나 취약한가가 드러났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자 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안 맞아요. 두 번째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세 번째는 나도 하기 싫어요. 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교회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신앙생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는 것을 권면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 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강조된 반면에 개인 경건과 가정 경건이 무시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말씀,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기도, 이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삶과 신앙에서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움직이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니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놓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은 뭐냐? 교회에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했다가 들어와서 지쳤기 때문에 단지 쉬는 곳으로 가정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에서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경건으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에 나갈 주요 방향을 개인과 가정에서의 경건으로 정했어요. 성도들 개개인이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 믿음의 불씨들이 믿음의 불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는 개인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개인 묵상집을 우리 교회에서 발간해서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삶에서 할 수 있는 전환을 하십시오. 내가 무엇이 내 삶에서 얕은 신앙생활에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전환하는 것인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인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의미 있는 신앙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그 삶에서 전환되어야 될 것은 신앙적인 영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의 영역도 전환되어야 됩니다. 소비적이고 안일한 삶의 모습에서 생산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연금에 기대어 노후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다 연금에 기대어서 지금 노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금에 기대해서 노년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올해 43살인데요. 지금까지 자신이 부은 국민연금을 자신이 은퇴한 이후에는 돌려받을 생각을 자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부모님이 70대인데 부모님 시대에 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대를 하지 말고 숫자를 봐라 그랬습니다. 그 숫자가 무슨 숫자냐? 지금 출산율은 낮고 평균 수명은 늘고 의료비는 증가하는데 연금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숫자를 보고 국민연금에만 기대서 미래를 짜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소비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미래가,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정말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요즘에 시중에 팔리는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는데 이 책이 13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영화의 관객 수를 1000만 단위로 생각하는 우리한테 책이 13만 부 팔렸어. 이 얘기는 아이고 뭐 좀 팔렸나 보네.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12,000부가 팔렸습니다. 13만 부의 10분의 1이에요. 12,000부가 팔렸는데 그 12,000부가 팔린 책으로 이 목사님이 돈을 쏠쏠하게 벌었대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쏠쏠하게 돈을 벌었대요. 근데 13만 부면 여러분 10배예요. 한 10억 정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에요.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자기가 책을 쓴 거예요. 처음에 이 책을 종이책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 이렇게 돈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자기 돈도 아니고 사람들 돈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전자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종이책으로 출판하자고 해서 종이책으로 출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3만 부가 팔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은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니라거나 소비적으로 혹은 죄악에 빠져 우리 삶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산적이고 신앙적인. 아무 생각 없이 TV 앞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유튜브를 이것저것 따라가면서 몇 시간 보고 게임이나 유흥이나 도박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게임을 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몇 시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유튜브 따라가서 보고 그리고 게임이나 도박이나 유흥에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면 이것이 먹고 살만하고 지금 먹고 살만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없으니까 부리는 여유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일의 세계는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환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급변하고 새로워진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생산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 보면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서 예측해도 안 맞는데, 우리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는데 우리가 뭘 예측해서 미래를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일본의 그 상황이 심상치 않죠. 일본이 지금 확진자가 2,000명, 3,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본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이 북해도에 한국어 학원을 하는 임문택 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임종원 장로님의 아드님인데요. 이 임문택 사장이 일본에서 한국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한류 바람으로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늘고 자신도 한국어 학원을 이 북해도에서 연 이후에 노력하고 공부해서 지금은 북해도에서 대표적인 한국어 학원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임문택 사장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고민인데 그게 뭐냐면 건물의 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일본의 건물의 세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건물 임대료보다 더 비싼 것이 주차장 임대료였다고 그래요. 북해도는 여러분 주차장에다가 열선을 깔아야 됩니다.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열선을 깔지 않으면 눈이 안 녹아요. 그러니까 열선을 깔은 주차장을 임대하는데 몇 대만 임대하면 건물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복판에다가 이것을 건물 임대하고 주차장 임대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먼 곳에다가 임대하면 걸어서 와야 되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걸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알아보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다른 학원들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오고 학원을 다 끊어버리니까 이게 생존의 위기로 어찌할 바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 되는데 이미 준비한 임문택 원장은 지금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어디다 데려다 쓰느냐? 한국 사람들을 써요. 일본에 안 가도 되니까 한국 대학생들을 선생님으로 써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해도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생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이 확장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하루를 소비적이고 그리고 쾌락적인 것에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결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결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임 장로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정신이 썩어서 망한 것입니다. 정신이 썩어서 망한 것입니다. 향락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그것에 길들여진 로마는 자기보다 훨씬 수준 낮은 문명의 이민족한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변화되어야 될 시점에 있어요. 뭔가 전환되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루하루에 맡겨진 삶들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헤쳐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최윤식은 1918년부터 1919년에 일어난 스페인 독감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도 17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제 총독부 시절 안에. 그래서 1918년부터 1919년이면 3.1운동 직전이에요.
이때 173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7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됐습니다. 최윤식은 이 스페인 독감이 3차 곡선을 그리면서 유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의 곡선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웨이브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5천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130만 명이 지금 사망에 이른 것을 숫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닥칠 앞날은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베드로의 인식의 전환과 삶의 전환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전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전환되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정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얕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고 건설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요란하고 그리고 격변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가야 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